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것을 알고 계시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생명과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각각의 마음에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 원수들의 방해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고 어려운 일을 해결받는 최후의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일이라고도 은혜를 나눴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응답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럼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뭐 내가 원하는 응답이든 아닌 응답이든 간에 그것이 정말 그렇게 응답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에는 약간의 의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말씀에도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4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느냐? 자기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무시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꺾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우리를 위한 결과들도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베푸실 때 어떤 대상자들에게 베푸시느냐? 경건한 자들을 불러서 베푸시고 그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모순되지 않냐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놓고 경건한 자에게 응답한다고 하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응답은 별도로 하느냐?
모순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나 기도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 것처럼 누구나 기도한다고 아무 말이나 모두 다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데 응답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어떤 회사나 학교에 면접을 하러 갑니다. 예전에는 그 면접의 기준이 매우 막 세밀했었죠. 예를 들어 남자만, 아니면 나이가 얼마, 용모가 어떻고 키는 몇 센치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와서는 그런 것들 다 없앴죠. 왜냐하면 그런 게 차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업무의 요건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지원했다고 누구나 다 뽑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지원할 자격은 되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고용주의 선택인 것처럼 성경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고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는데 응답은 그렇게 간구하시고 많이 울고 통곡했다고 받으신 게 아니라 경건하심으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응답은 경건함으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경건하게 삽시다 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경건하게 살려면 경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이라는 말 자체는 한문으로는 공경하고 삼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할 공자에 삼갈 건자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를 높여서 자신의 삶이나 행동을 절제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럼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대표적으로 경건으로 번역된 단어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라고 하는 것은 잘하다, 굿 뭐 이런 뜻입니다. 세보마이라고 하는 뜻은 존경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잘 존경하다 이런 말이 경건하다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하다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해석하면 겸손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을 잘 높이는 게 결국은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경건이라고 잘 번역된 헬라어 하나가 더 있는데 호시오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한, 순수한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거룩하고 순수한 것이 결과적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탁 경직돼 있거나 아니면 얌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거나 하는 것만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경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성경 사전도 있습니다. 성경 사전 내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상의 삶에서 예배가 되는 것 이렇게 경건이란 말을 설명을 합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 삶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배 정해진 1시간 안 졸고 잘하자. 뭐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생의 삶을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는 낮추면서 말도 행실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를 매 순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행동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경건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에 경건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똑같은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는 이 말, 오늘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판단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씩 하나씩 행동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니 그냥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택 하나, 눈빛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일일이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가 나를 계속해서 감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경건은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렵기만 하냐? 경건한 삶을 살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삽니다. 재림을 생각하고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고 하나님도 존경하고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막 전전긍긍하면서 사는데 그럼 그 결과가 복이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고 이래야 되는데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머나 훌륭하십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만 잘났냐? 넌 왜 그렇게 유달리 구냐? 너만 예수 믿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니 뭐라 그럽니까?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는 먹기를 탐하는 먹보 돼지라고 이렇게 욕합니다. 예수께서 또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와 반대로 침례요한은 와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쓰고 광야에서 살면서 아주 청빈한 삶을 사니까 너만 잘났냐 귀신 들렸다 이러면서 침례요한은 또 막 욕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욕하고 저렇게 살아도 욕합니다. 왜 그렇죠? 나처럼 살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 보입니까? 거짓말하고 더럽고 잘못 사는 것 같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찔려서 저놈만 없으면 내 잘못한 게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꼭 신앙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나름 의롭고 청변하게 살려 그러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욕을 먹습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나쁜 소리 듣는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적당히 때묻어서 적당히 그들처럼 막 흙 묻히며 뒹굴어야 아 우리 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려고 해도,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별로 대우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게 된다. 그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살라고 하실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자격, 터전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뒹굴면서 함께 더럽게 살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런 박해나 질시나 손가락질이 내 죄 때문이라면 빨리 받아들여서 고쳐야 되겠지만, 죄 때문이 아니라면 묵묵히 참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하여 걸으셨듯이 가야 되는데, 그럴 용기와 담대함과 인내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경건하게 살기가 어려운데, 경건하게 살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예수가 하신 공로와 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매우 쉬워요. 경건도 그렇게 마음으로 깨닫고 결심하고 기도하면 뿅 하고 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망령되고, 망령되다가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매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도 까먹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고, 허탄한 신화라는 건 뭐냐면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 다 옳아 이래가면서 무조건 과거를 답습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옳은가? 요즘에도 맞는가? 내가 과거에 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는 게 옳은가?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무엇과 같으냐? 연단하는 과정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이 뭐냐 하면, 광물을 부셔서 가루를 내가지고 불 속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렇게 나온 걸 다시 부셔서 또 불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또 제거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문제인데 경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경건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전에 경건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경건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데, 뭔가 이룬 것 같은 걸 부셔야 되고, 다시 내 안에서 내게 유익되고 의로워졌던 걸 또 걸러내야 되고, 이런 아프고 힘든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마음이 부서지고 육체가 힘들고 내 생각과 가던 방향을 돌이키고,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왔던 걸 아닌 걸로 바꾸고, 당연히 안 했던 걸 해야 되는 일로 바꾸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한두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얘기도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경건한 모습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양육이 뭐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겁니다. 아이를 가지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불임병원이 그렇게 많고 그 불임 시술을 하는데도 아이를 못 가져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불임된 걸 겨우 임신을 해서 그 임신한 아이를 뱃속에 두고 9달 동안 잘 길러서 출산하는 일은 또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일입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고 위험 부담도 많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가만히 있으면 막 뚝뚝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출산도 어렵고 잉태도 어려운데 양육은 거기에 비하면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일단 기간 자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임신을 하는 기간, 출산하는 기간에 비해서 양육하는 기간은 너무너무 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가 처하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몇 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다 일일이 따라가면서 볼 수도 없습니다. 가지는 것도 힘들고 출산하는 것도 힘든데 양육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돈만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건강이 있다고만 되는 문제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어떻게 인도해야 이 아이가 제대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고민하고 노심초사하고 포기했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게 양육입니다. 성경은 경건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양육에 비유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경건은 해도 배척받아서 어려운 일인데 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기록될 필요도 없겠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누구보다도 합했던 사람이 중간중간에 엉망진창으로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경건함이 깨졌을 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던 자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정말 일일이 따라가던 자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눈앞에 좋은 대로 막 함부로 선택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사울의 경우에도 다윗의 경우에도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다 똑같이 적용된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는 거니까 너무 쉬울 수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된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건한 삶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으로 그 일을 해나가다 보니 한계에 이르렀었죠.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잘못되어졌을 때는 예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일을 우리 혼자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후원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찔리게 하시고 양심을 건드려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구약의 사람들보다 유익한 것이지 그들과 같은 마음과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율법 생활은 잘못됐고 어그러졌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구원받고 예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가자만 이야기하니까 구원파 아닌 구원파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은 경건하게 안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경건하게 안 살면 모든 기도는 다 응답 안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경건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실제로 나보다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유별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조금 남보다 경건하게 산다고 내가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바보입니다. 왜냐? 그렇게 스스로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깨지겠어요? 경건은 깨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했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되는 순간 이미 경건은 깨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경건하게는 살아야 되는데 자랑은 안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디모데후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왜 또다시 말씀으로 가냐? 구원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우리의 신물이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경건은 말씀으로 매 순간 연단받고 두들겨 맞고 녹여지고 깨뜨려지고 분류되고 걸러져서 그 말씀 앞에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늘 듣던 말씀, 아는 말씀, 은혜가 다 들었던 말씀,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삶으로는 경건으로 가기가 어렵지요. 왜냐?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겸손함과 거리가 멀고 존경함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잘 돌아보려고 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이른다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 더하기 경건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려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목사가 된 케이스이거든요. 결국 신학에 근육이 많이 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는 똑같은 예수고 은혜도 똑같은 은혜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다르냐? 근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고 또 아주 건장하다고 다 똑같은 힘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근육 훈련이 잘 차곡차곡 쌓여서 근력이 많이 붙은 사람이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무게와 그냥 태생적으로 있는 것으로 한순간 힘을 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번, 두 번이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연습해서 연습하고 뛰는 사람과 그냥 내 젊은 체력만 믿고 뛰는 사람에는 분명한 차이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주일학교 때부터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신앙의 근력을 어려서부터 계속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이 계속 쌓여가는 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경건한 삶이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성공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선한 행실이 안 나온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행동이 나와야 경건하다고 말하느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옳은 말이든 그른 말이든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 옳은 말이라고 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고아나 과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니, 예배 나오고 성경만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게 경건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경건합시다 하면 몇 번을 이야기하느냐? 3번만 이야기합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오락 안 하고 교회 잘 나오고 뭐 이런 거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가장 정확한 뜻은 이런 겁니다. 말을 조심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아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다 칩시다. 그럼 새 속에 속한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죠. 나는 너와 달리 말도 조심하고 너와 달리 봉사도 많이 하고 너와 달리 구제도 많이 하고 너와 달리 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어 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히 세속입니다. 왜?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행실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도 되지만 그런 걸 자랑스럽게 떠벌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오해하니까 말 조심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는 빼버리고 뭐만 얘기하느냐? 자꾸 세속 세상과 단절돼야 돼. 동창회도 나가지 말고 친구랑도 만나지 말고 친척들과도 관계를 끊고 명절 때 제사 지낸 데는 가지도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한 경건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엉뚱한 경건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말만 경건하고 그런 것들만 경건한데 실상은 하나도 경건하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경건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말도 행실도 그 결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스스로도 남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경건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입술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변화되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경건하게 하시고 경건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양육하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믿음의 근육들이 잘 생겨 얼마든지 주님 명하신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며 연단받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